본질을 놓치면 껍데기만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나태주 시인의 이런 시가 있죠.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식구처럼 오래 본다는 것, 그리고 자세히 본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리고 그게 실력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실력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것에 내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익숙하면 딱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저도 여러 번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교의 모든 포인트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둡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본문을 그 정도로만 이해한다고 하면 이 본문은 그냥 도덕책에 불과합니다. 착하게 살아라입니다. 과연 그럴까?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강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심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여기서 율법 교사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율법 전문가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답변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는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중심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25절이죠.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보시면 소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유대적 배경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에게 답을 구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율법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만큼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예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물은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이 율법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아마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대답을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저 보세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고 선생은 그걸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거죠.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고 선생님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이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말 정확하게 했다. 바르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율법교사가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자세히 오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교사,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동안?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러 온 이 율법교사,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이 나와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저 보세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적어도 자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이 율법 선생은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당시 율법 교사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점점 그 이웃의 범위가 축소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웃의 개념은 신앙의 동료, 정치적, 종교적 동지를 의미했어요. 이웃이 누구냐? 정치적, 종교적 동료, 신앙의 동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온 것처럼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웃은 누구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잖아요. 이웃이 누굽니까? 공의와 정의의 대상은 누굽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이죠. 그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온 율법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웃은 누구냐? 이 율법 교사, 이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냐면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들입니다. 더구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제외한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인이나 창기나 세리나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적어도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은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말은 이 질문 자체에 이웃을 이미 한정하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은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이웃을 한정 짓고 있다는 거죠. 나 중심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가 누구까지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 교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소크라테스 같았으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마 소크라테스 같았으면 이웃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겠죠. 이웃은 이런 게 이웃이야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의 개념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인 거죠. 자, 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뒤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역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 충청도 사람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여기서 앞에는 아무 말이 안 나온 걸 보면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30절 한번 보시죠. 성근에 히터 꺼줄래? 춥지 않으시죠? 네.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게 되자 길에다 버려두고 가버리죠, 강도들이.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갑니다. 31절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 저 보시면 제사장이 마침 그 길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봉사 순번에 따라 봉사하고 자기 집이 있는 아마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요?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레위 사람이 지나가죠. 그 사람도 역시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공이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 보시면 어쩌면 길가에 거의 죽게 돼가지고 이제 의식만 조금 있는 사람이 어쩌면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저기서 걸어올 때, 레위 사람이 저기서 걸어올 때 어쩌면 이 사람은 기대했을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입는 옷이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제사장이 걸어오면 저 사람 제사장이거든. 목사잖아요, 목사. 지금으로 말한다면 저기 목사님 걸어온다. 조금 있다, 저기 전도사님 걸어오는 거예요. 복장이 다르니까 이 사람이 쓰러져서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기 제사장이 오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더라. 근데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입니다. 자, 저 보시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화적으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통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서로가. 그러니 길에 누워있는 사람이 저기 사마리아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볼 때 기대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실망했겠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근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상상치 못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서 내가 내일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까지 돌봐줘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까지 갚아주겠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딜 갔다가 돌아올 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죠? 내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 때 율법 교사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격받았을 겁니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머릿속에 없거든. 충격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곁길로 나가봅니다.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올바른 일을 행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뽐내는 사람들 밖에서도,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 상종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올바른 일을 행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뽐내는 집단들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자, 그럴 때, 자신들만의 요새를 쌓아 올리는 교회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손짓하면서, 야, 여기로 와. 여기 오면 축복받아. 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안타깝지만 이것이 작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다시 36절 한번 봅니다. 36절이에요. 이야기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죠.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도 잘 봐야 돼요.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뭐라고 물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한정시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묻죠? 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에게는 강도 만난 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를 나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죠. 자, 잘 들으세요. 그를 나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번역도 사실은 대접보다는 대우하다가 훨씬 더 좋은데 이런 거죠. 네가 남에게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해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37절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자,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실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말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럽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 찾아보시면 결국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삶의 문제인 겁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함을 드러내는 것. 어떻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그 행함을 통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발가벗겨지고 죽은 것과 같은 강도 만난 자들이잖아요. 그 발가벗겨지고 죽은 것 같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어야 되죠. 어떻게? 가서 행함으로. 여러분, 예배당 안에 갇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장황한 사랑만을 입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행하는 자들이. 누구에게? 강도 만난 것 같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억울한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인, 소위 성전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2주간 봉사하잖아요. 그 당시에 반차에 따라서. 여러분, 그 시간에 성전에서 2주 동안 성전에서 봉사했으니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말씀도 읽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 충만했겠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막상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나타나자 그냥 못 본 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렇죠? 그 받은 은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받은 은혜란 도대체 뭐고 그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두 질문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어떻게 읽느냐? 그러잖아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어 있는 걸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사단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도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그죠? 중요한 건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공감하는 마음, 정확한 판단력, 신속한 행동, 희생적 돌봄, 지속적인 도움인 거죠.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가까이는 가족이고 또 옆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세상에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일 것이고 슬픔을 당한 이들일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의 이웃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